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14일 날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마 수능과 관계되어 계신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아마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산 하나 잘 넘어갔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그런 가운데 14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주부터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를 이제 새벽에 처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딱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 2, 3년 안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읽는데 주님 지금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안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주님 속히 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왜 그런 소망이 자꾸 이 안에서 끓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혹은 지금 옆에 분한테 지금 당장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결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아마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딱 접하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계시록을 알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 가볍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폭력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거기서 힘겹게 몸부림치며 또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저항했었던 바로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쓰여진 바로 위로와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말 너무 수상한 비유들과 또 우리가 은유들로 가득 찬 아주 부담스럽고 우리가 접하기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히려 위로받고 그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 이 3장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7별 즉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인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7영 그리고 7별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그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한 바로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4대 교회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칭찬 하나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혼이 나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누구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게 지금 직역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 사대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7영과 그리고 7별을 가지신 분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지금 제가 그냥 뭐 다른 것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7영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들에게 쓰여진,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구약 성경 대충 3927에서 뭐 구약 39권 요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바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무슨 상징이고 무슨 비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그것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미 캐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의 맥락들이 많은 것들이 예언서들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시문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비유와 환상들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접목되어지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환상들이나 비유적인 것들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들은 그 당시에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로 들어서 7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스가랴서, 여러분 아시죠? 소예언서라고 하는 스가랴서에 보면 이 7영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리키기 위해 표현되어진 상징의 언어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언어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스가랴서 4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7 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무소부재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뭐예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내가 임재하고 있고 모든 것의 상황을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어디에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7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전지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7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7별을 가지신 7영의 예수님, 그건 뭐냐면 바로 7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곧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성령은 곧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에서 온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신 그 여호와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성령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7개 별, 7개 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다 보지는 않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것을 7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 그리고 그 외에 6개 교회에 대한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그리고 칭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바로 7개의 눈을 가지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모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교회를 넘어서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어쩌면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중에요, 늘 무너지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신앙이 무너질까? 왜 내 삶과 내 교회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내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남편분들 24시간 내내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쁜 내 사랑하는 아내가 24시간 내내 여러분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으시죠? 웃으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 웃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내가 24시간 내내 나를 쳐다보고 있어. 24시간 내내 내가 직장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내가 지금 사람들 만나는 모든 자리에 나와 함께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심한 비유인 것 같아서 요건 좀 제외를 하고 조금 낮추겠습니다. 등급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내내 같이 있는다면, 남편들 선택하셔야 돼요. 아내가 24시간 있는 게 나은지, 담임 목사님이 24시간 나와 있는 게 나은지. 아마 담임 목사님이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흔들림도 없을 겁니다. 왜요? 목사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늘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나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틈이 안 생기는 거죠. 아내가 옆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져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곱 영을 가지신 그 무소부재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그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2절을 보면은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어나라. 뭐라고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너희의 삶을 깨어서 다시 점검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이 명령이 사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자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깨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교회를 넘어서서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들어야 돼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희한한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 찬양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달래요. 근데 그 동행이요 진짜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해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할 때만 좀 동행해 주세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늘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와 함께 걷고 있어. 그게 동행이지,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대 교회의 진짜 문제점이 뭘까? 다시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것을 1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 혹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직역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래요.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온전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과거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의 삶으로 이미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여전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살아있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는 과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되므로 이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초월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초월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초월적인 삶, 그 행위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로 그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아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2장 19절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4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바로 그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행위, 그것이 바로 이 4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저항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4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위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존에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이 정도까지의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초월되어져서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그 공동체를,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인내하는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 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인내하는 것이 난 요 정도였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나의 믿음은 요 정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초월적으로 발전되어져서 내 믿음이 초월되어져서 이만큼이 올라가고 초월되어져서 나의 인내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또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인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이다,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대 교회에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야 예수님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대상들을 더 사랑할 수는 있었겠죠.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졌겠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더 섬길 수 있었고 믿음이 강해진 것 같았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점차 그 초월적인 삶의 모습이 점점 지금 이 사대교회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어 있는데 지금 옛날같이 돌아가서 초월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두아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19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나중 행위가, 아까 행위가 뭐였죠? 4가지잖아요. 그 행위가
처음 너가 그 행위를 행할 때보다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더 훌륭하게 발전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계셔요. 그게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와 정반대이죠. 똑같이 시작은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금 마지막은 어느 한 교회는 발전을 했는데 더 초월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는 그 초월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옛날 나와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아디아 교회는요, 똑같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심각한 폭력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그 정말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사랑했고 그들은 더 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인내하고 더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영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신촌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스스로 아실 거예요.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과거의 신앙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주님이 오심을 인내하며 견디고 있습니까? 또한 도저히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섬기며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4대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나는 초월적인 사랑과 섬김을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실상은 그 어떠한 초월적인 사랑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초월적인 믿음도, 초월적인 섬김도, 초월적인 인내함도 없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4대 교회에게, 아니 오늘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을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2000년 전 4대 교회에게만 쓰여진 그런 예수님의 편지일까요? 아니에요. 이 편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쓰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깨어나서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깨어나서 나의 지금 섬김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깨어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깨어나서 나의 인내를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 사대교회가 그들의 모습 속에 더 이상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함도 왜 다 점점 사라져갔던 걸까요? 우리 기독교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인가요? 아니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뭘 그들이 실수했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고 내 수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인내하게 되어졌습니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나한테 신적인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 얘기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내가 시간 내면 인내하고, 내가 시간 내면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시간 조금 내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당신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더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더 믿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더 섬기겠나이다. 두아디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찾지 않는 교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 신촌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신촌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행위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 나아가는 신촌 공동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